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의 추천으로 장승포에 있는 양재암 조각공원과 맞죠? 네. 공고지 수목원도 지난 쉬는 월요일에 부지런히 다녀왔습니다. 새벽 예배 있는 후에 굉장히 피곤했지만 이대로 벚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어서 다녀왔습니다. 사실 거제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곳 저곳에서 봄을 알리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 거제도인 것 같아요. 이런 자연의 섭리를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겨울 무척 추우셨죠? 제가 청빙할 때 수요일 날 내려온 날 이세종 하나님이 굉장히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옥포가, 거제도가. 저는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저 건강을 걱정한 나머지 너무 춥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따뜻했어요. 근데 한 이틀 있다가 올라가니까 위에 지방이 너무 춥더라고요. 바로 감기 걸렸습니다, 저는요. 지난 겨울은 정말 근데 돌아보면 무척 추운 날이 많았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알아가니까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도 있으신 것도 알게 되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도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은 추움이 어떤가요? 길고 그 추위가 더 춥게만 느껴지죠. 이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고난의 시간은 길고 기쁨의 시간은 짧다는 거죠. 봄이 어느덧 성큼 와서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피었죠. 그러면 예년만큼 피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일찍 핀 만큼 오늘 꼭 가셔야 됩니다. 네. 일찍 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기쁨의 시간은 조용히 찾아왔다가 호련히 사라지고 또다시 고난의 시간이 눈보라처럼 매섭게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춥고 아무리 매서운 바람이 몰아쳐도 삭막한 그 한겨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땅 속에서는 생명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였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무엇이 올라오죠? 싹이 올라오죠. 또 이와 같은 색깔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게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이 피듯이 하나님은 추운 겨울에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봄은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오늘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신앙의 원리예요. 오늘의 시편 기자는 이런 원리를 깨닫고 봄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비록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추현 지휘자님처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위협하고 추격해오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누구보다도 영혼의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많은 군대와 병사들이 에워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은밀한 장막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2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아멘. 은밀한 장막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섭리가 있는 곳이에요. 은밀한 장막. 시편 27편 5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화면을 보고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은밀한 곳으로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무엇이 옵니까? 봄이 오듯이.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죠. 물론 이 계절이 요즘은 좀 구분이 모호해지지만 우리 영혼에도 분명히 사계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하고 탄식하며 그리고 절규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낙담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과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사계절은 분명히 돌아서 변함없이 봄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어느 계절에 시작이 될까요? 어느 계절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계절은 봄. 자, 가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을은 어떠한 계절이죠? 추수의 계절이죠. 추수의 계절인가 동시에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까?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다윗을 잡으려는 적들은 끊임없이 비밀리에 덫을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이들은 끊임없이 덫을 놓았습니다. 사실 덫이나 그물은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으려는 도구죠. 이런 도구를 놓았을 때 대개는 잡으려는 짐승이 좋아하는 미끼를 놓아서 유혹을 합니다. 이런 미끼에 걸려든 동물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죽이고 비방하기 위해 회방하고 덫을 놓아 함정에 빠뜨리는 일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대감이 가득하고 갈등과 분노가 가득한 사회의 모습들이 만연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한다면 비밀리에 쳐놓은 덫에 언제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 삶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3장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공생의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덫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매수했고요.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대까지 자신들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도록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드시죠?
이런 음모가 있는 곳으로 누가 들어가십니까? 종려주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러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겨울을 만날 준비를 하러 들어가신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제 가을에서 서서히 어느 계절로요?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환호성을 지르나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좀 이렇게 연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놀라셨을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환호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지만 이제 그 풍성한 종려나무 가지들과 잎들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환호는 이제 매서운 겨울바람과 같은 어떠한 소리로 바뀌게 되나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러한 모습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오늘 시편의 본문 9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이 시인의 고백에는 이미 잎새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와 같은 모습이에요.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비난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느새 혹독한 영혼의 겨울이 찾아온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시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아멘.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욥을 보더라도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가까운 친구들조차 욥을 비난하면서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경멸과 모멸을 당했을 때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욥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겨울은 모질고 혹독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또 다른 함성, 어떠한 함성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제 그 혹독한 겨울의 한파는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혹독한 영혼의 겨울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영혼의 봄은 서서히 오고 있어요. 영혼의 봄은 오늘 본문 시인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덕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의 혹독한 겨울 그 뒤에 오는 봄을 맞이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다윗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알리는 봄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본문 시인의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인이 고백하는 나의 앞날은 내가 누릴 시대와 시간 모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혹독한 영혼의 겨울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겠사오니 내 인생에서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추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의 영혼의 봄은 서서히 다가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언제 겨울이 있었냐는 듯이 성큼 영혼의 봄은 지금 오늘의 날씨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기도는 곧 찬란한 봄의 대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스데반 또한 적대자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때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며 그 영혼의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끝났다. 나의 영혼의 겨울이 끝이 났다. 이러한 봄의 대선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비록 처참한 육신의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육신은 봄을 알리는 전령과 같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다고 말할까요? 누가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다고 말할까요? 도종환 시인의 겨울나무라는 시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잎새 다 떨구고 앙상해진 저 나무를 보고 누가 헛살았다 말하는가? 열매 다 빼앗기고 냉랭한 바람 앞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누가 잘못 살았다 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영혼에 봄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혼에게 봄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원천이 된 것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봄의 그 생명력을 많은 사람에게 주는 외로운 길이셨지만 기쁨과 감사의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봄의 생명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십자가 은혜로 봄의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31편 20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21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중에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 중 그 놀라운 사랑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일라 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당시 다윗은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일라 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자 그들을 구하기 위해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은 아둘람 굴을 나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가
사울 왕에게 발각되어서 사울 왕은 그 일날을 포위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갔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시나요? 그들의 손에 너를 넘기겠다. 그런데 넘기겠다 하셨지만 그 일날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을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다윗을 어떻게 하시냐면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은 놀라운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여러분, 아마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라본 제자들은 성경을 묵상해 보시면 모두 절망에 빠져서 혹독한 영혼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랑으로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에는 기쁨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히 영혼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함께 봄은 더 깊어갑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LML. 다시 LML. 즉 뜻은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변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언제나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LML이라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 나의 반석과 나의 산성과 나의 피난처와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영혼의 봄이 오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화면을 보고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확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